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까지 볼게요.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레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에 샬롬입니다. 요즘에 예레미야 필사 중인데 열심히 다 잘하고 있죠. 자, 예레미야서 필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요즘에 어떠세요? 속이 많이 터지시나요? 어쩌면 예레미야서를 필사해 나가면서 이렇게 속이 터질 듯이 답답한 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아니 지금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까? 이 예레미야 시대에 고통하셨던 하나님의 그 고통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동일하게 고통하고 계시면 아닐까. 또 한편 깊이 이렇게 필사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그토록 속이 터지는지,
그 속 터지는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래야만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패역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과 그리고 그 고통의 시기는 70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고 예언하며 또 선포하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언들로 인해서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는 이러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7절로 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토록 고통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9절 두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자, 9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9절. 신명기 8장 11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9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요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다시 예레미야서 2장 7절로 8절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 2장 7절로 8절 다시 갈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자 하나님을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받은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답니다. 즉 주의 종들도 말씀과 기도 생활 무시한 지 오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송사해야 하는 재판관들도 공의도 다 땅에 떨어졌으며 관리들도 하나님을 다 배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세상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 이미 그들에게 무엇라 예언하신 바 있으세요?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그리고 13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자, 19절 볼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십니다. 자, 생수가 뭐예요? 생명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누가 내 호흡을 주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호흡하고 숨 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냥 영혼욕은 물론 지금 살아가며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냥 올스톱입니다. 사랑, 소유, 학업, 가정, 자녀, 가족들, 일, 명예, 쌓아둔 부요, 스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돈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을 아직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즉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알았던 지혜로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욥기 1장으로 가볼까요? 욥기 1장 21절로 22절. 찾고 또 찾고 읽고 또 읽고 바라보고 묵상할수록 정말 은혜스러운 욥의 고백. 욥기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이 뭐예요? 벌거벗고 나왔다는 거야.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다 하십니다.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두 가지 악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십니다. 자, 왜 웅덩이를 팔까요? 스스로 물을 얻으려고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무시하는 교만의 행위인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 부자 되었고, 내 힘으로 권력을 얻었고, 내 힘으로 이만큼 이루어내었고, 내 힘으로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의 나는 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는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인 것입니다. 왜요? 그 웅덩이조차도 하나님만이 그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삶을 산다면 우리 또한 역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모리스라는 나라에서 오신, 성함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떤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그 집회는 이 땅 프랑스에서 어떤 개인으로 또 어떤 사역자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는 집회였기 때문에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모리스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 작은 섬나라에서 그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를 이루어내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우리만큼의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과 무시로의 영성 수련회, 그리고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행사도 마다하지 않고 진행해 나가며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각곳에서 이분을 강사로 이제 초빙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적인 부흥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교인 수련회인가 무슨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셨답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니?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왜라니요? 다 아시잖아요.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지요. 그러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답니다. 왜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니? 네? 목사님이 머뭇거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함이냐? 순간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이 일들은 다만 내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내 교회가 이름이 나고,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냐? 하시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온 열방을 다니며 모든 교회에 또 모든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 하셨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린 그 목사님은 그때서야 제정신이 났다 하셨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대형교회를 이룬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를 속이며 내 교회, 내 성도, 내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내 교회에서 하는 이러이러한 수련회, 내가 이끄는 수많은 각종 선교 그룹들, 그리고 내 이름, 그것들을 위해 달려온, 그리고 온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다 자신이 이룬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것이 도전이랍시고 간증 아닌 자랑을 하고 다녔던 모든 순간들을 정말 처절할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는 지금 잘하고 있는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다만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 치부했던 그 두려운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들을 몽땅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모든 교회의 사역의 포커스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고정하여 맞추었다 합니다. 자신인 목사를 비롯해 개인 성도 하나하나가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말씀에만 목숨 거는 교회, 다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다만 복음으로만 살아내는 교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고 나누어 주며 성도들의 가정을 다 오픈하여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하며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살아내기를 힘쓰는 교회, 그렇게 하여 그것을 반대하는 성도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모든 형식과 제도와 조직을 다 폐하고 다만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은 다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리하면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워지는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성장도 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다만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함 뿐이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꿈꾸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지금 몇 년째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라고요? 첫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둘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셋째, 모일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네 번째,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다섯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여섯 번째,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일곱 번째,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여덟 번째,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아홉 번째, 땅 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 번째,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아멘입니까? 일모리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성경대로 사는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그 사역의 현장을 보고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방문에 방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프랑스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망하신다고,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그날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도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내 소유, 내 호흡까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 소유하고 있으며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악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을 얘기하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그럴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더 일어나 거짓을 계속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14장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3절. 예레미야 14장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예레미야 18장으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7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왕들은 예레미야가 아닌 다수가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들은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바벨론에게 굴복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에게 들려주어 두루마리에 이젠 기록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를 통째로 다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을 전해 듣고 있던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가위로 잘라 불에 태워 던지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가볼까요? 예레미야 36장 21절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1절로 26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런데 이러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도 없는 참담한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야김 왕을 아끼셔서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장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바로 여호야김이 그 일을 행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자, 우리가 이 레갑 족속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의 족속들인 겐 족속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족속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 한번 펴볼게요.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자, 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라고 기록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역대상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고 눈으로 확인해야지 되는 말씀이니까 다 찾으세요.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자, 역대상 2장은 유다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에요. 쭉 여러분들 역대상 보면 2장은 유다는 누구를 낳고 뭐 유다 족복에 대한 기록인데 그런데 그 맨 끝에 누가 등장해요?
야베스에 거한 레갑의 집 조상 겐 족속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 족속인 겐 족속이 누구와 함께 올라갔다고요? 유다 자손과 함께, 즉 유다 자손에게 종속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역대상 4장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그 유명한 야베스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귀환한 레갑 족속, 즉 겐 족속의 후예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왜냐면 역대상 4장을 보면은요, 누구의 아들은 누구, 누구의 아들은 누구라고 쭉 기록하다가 야베스에 와서는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4장 보세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거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없어. 그죠?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이 그것의 이해를 돕죠. 다시 역대상 2장 55절 한번 가보세요.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의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야베스를 이 겐 족속의 후예로 이제 추정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레갑 족속, 즉 겐 족속인 그들이 이스라엘 무리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 무리에 들어오게 된 것은 과연 어떤 연유일까? 지금 그들은요, 유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아마도 이때에 이드로의 아들이며 모세의 처남인 호밥이 아버지 이드로를 모시고 동행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에 호밥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민수기 10장 29절로 34절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로 34절. 민수기 10장 29절로 34절입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 다 펴고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조상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지금 같이 떠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밥이 동행한 거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렇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 아들 호밥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던 광야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대해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호밥에게 모세는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호밥은 처음엔 거절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제안하는 여호와의 축복에 대해서 듣고는 이스라엘과 동행을 결정합니다. 모세가 뭐라 제안해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도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랑 똑같은 복을 당신이 받을 거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호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그리고 8절로 12절 볼게요. 출애굽기 18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절.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게 듣고는 지금 이제 이드로와 호밥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야. 자, 8절로 갈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찾아온 그들에게 이제 다 간증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상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때 역시 호밥도 함께 했겠죠? 성경의 역사학자들은요, 호밥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건대 그 광야에서 모세의 그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을 때까지 약 1년 정도를 머물러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며 출발한 레갑 족속이 지금 유다 족속들에게 속하여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다거나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폐역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뭘 명하고 계셔요? 자, 다시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자,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을 내리십니다. 자, 3절입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나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레갑 족속의 일부가 아닌 레갑 온 족속을 예레미야가 데리고 왔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은 레갑 족속의 숫자가 결코 많지 않은 아주 적은 숫자임을 의미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지극히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왜 적은 무리로 무서워 말라 하실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많은 무리들의 목소리로 좌지우지되며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약 3년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레갑 족속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또한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은 방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방에 들어갈 만큼의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레갑 족속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이 지금까지 그 소수의 레갑 족속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레갑 족속들은 유대 나라에서 이방인 아닌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주눅이 들고 때로는 소망을 잃고 때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패역을 중단할 줄 모르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할 만한 거룩한 히든 카드인 레갑 족속을 그들에게 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샘플로 숨겨놓으신 레갑 족속 같은 히든 카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현장으로 가볼까요? 다시 4절입니다. 본문 4절.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자, 왜 하나님은 이 방백들의 곁에 있는 방으로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로 그들을 들이셨을까요? 다 보라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알게 하시려고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레갑 족속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거룩을 지켜오려 몸부림쳤던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가져와서 마시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한 그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자, 6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먼저 그들이 말하는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왕 예후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열왕기서에서는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기록하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예후가 졸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예후의 종교 개혁에 합류해서 예후와 함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인 이스라엘의 충신입니다. 자, 열왕기하 9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하 9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로 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이렇게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졸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를 여호나답은 진실함으로 맞이합니다. 그만큼 여호나답 즉 요나답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자, 열왕기하 10장 볼게요.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했던 예후가 훗날 타락합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28절로 31절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똑똑히 지켜보았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자신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단단히 지켜야 함을 깨닫고 자신의 후손들을 향해 강하게 명하였던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을 진멸하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로 인해 예후의 왕위는요, 그로부터 4대가 지나자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대대로 영원이에요. 영원히 내 자손을 영원히 축복하는 거야. 근데 예후의 축복이 뭘로 끝나서 4대가 지나자 끊어져 버려. 그러자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본문 6절 7절이 기록하죠.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자, 보세요. 어디에서?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영원한 이방인임을 잊지 말아야 해 라는 경고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저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요나답은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지금껏 이렇게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 살아왔는데 그러므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만 머물러야 함을 가르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지난 토요 기도 모임에 말씀 받았죠? 술이 사람을 마비시켜요. 그죠?
그래서 분별력을 잃게. 그러니까 지금 요나답은 정신이 바짝 난 거야. 예후를 통해서 우리는 안 돼. 우린 이방인이야. 이스라엘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참으로 놀라운 그러나 숨겨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합니다. 첫째 뭐예요? 너희는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뭐까지 금해요? 포도 농사 자체도 1절 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요 그냥 유목민으로 살아갔어요. 둘째는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 크게 이 두 가지를 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답은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자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조상 겐 족속인 선조 호밥의 가르침을 받아 준수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뭐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는데 특별히 호밥은 이 말씀에 귀를 번쩍 기울였던 거죠. 민수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4절. 민수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호밥이 특별히 귀를 기울였던 율법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이 말씀을 받으며 호밥은 특별한 서원, 이 말씀을 받을 때 호밥의 마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우린 이스라엘이 아닌 겐 족속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선 더 특별한 서원이 있어야겠구나. 그래, 우리 겐 족속들은 영원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서원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 생활을 하고 있지. 호밥은 장막 생활을 통해서도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장막을 거두라 하시면 거두고 장막을 치라 하면 치는 삶. 바로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로구나. 민수기 9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9장 18절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명하시면요, 그냥 명하신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불과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있다가 또 장막을 거두고 출발하자 명하시면 출발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광야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호밥은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호밥은
광야 전문가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서식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길이 아닌 곳이 길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서 공급되고, 반석에서 물이 솟고, 불뱀과 정갈은 도무지 이스라엘에게 활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제한받고 있음을.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뱀과 정갈을 백성들에게 풀어 놓으심까지 다 호밥은 본 거야. 그 광야에서 이건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호밥은 결정하고 단단하게 자손들을 가르쳐 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으로서 유다족 속에게 종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더 거룩해야 하고 더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 결코 술은 입에도 대지 말 것. 그리고 반드시 집 짓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할 것. 자 보세요. 장막 생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세상에서 처음 본 희귀한 선인장이야. 너무 발견하고 너무 기뻐. 너무 예뻐. 우와, 우리 장막에다가 장식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둘 그 장막에 들여놓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어느 날 장막을 거두어 출발해야 하는 날 얼마나 짐이 많고 번거로울까. 아니 아예 그것들은요 사막을 걷다가 너무 무겁고 지겨워서 던져버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족속들이 지금껏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세상의 기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기쁨을 삼지 않기 위해 그들은 철저하게 술을 금합니다. 왜요? 그로 인해 부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소유를 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장막생활입니다. 큰 집을 샀는데 어느 날 주께서 그 장막을 걷고 내게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10,000,000원짜리 가죽 소파를 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일어나 가자 하십니다. 각종 명품 그릇을 다 장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장막을 걷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어쩌렵니까? 그냥 다 버려야 하는 거다. 버려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욕심 부리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 장막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으로 캠핑을 떠나면서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차려입고 텐트에서 자더라도 침대에서 자야 해 하면서 침대를 들고 또 잠시 앉아있더라도 편해야 하면서 소파를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산으로 캠핑을 떠나듯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심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훌훌 털고 달려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호밥 족속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겐 족속들이, 그 정말 레갑 족속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장막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놀랍게도 지금껏 그리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에게도 바벨론 왕이 이렇게 침공해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혹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지를 반문합니다. 참 예쁜 족속들입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이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저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술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많이 마시니까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선교사님들이 아예 이 민족은 술을 못 먹도록 조치해버린 것이지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소리는 없어. 정말 없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식한 자들의 망언입니다. 자, 잠언 23장 31절입니다. 잠언 23장 31절. 잠언 23장 31절입니다.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한국에 파송되어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하나님의 명이려니 하며 그렇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요나답이 죽은 지 이미 200년이 훨씬 지난 때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200년이 넘도록 이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여전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레갑 족속들을 축복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이 세울 자들입니다. 즉 이제부터 너희들로 신명기 28장 1절의 축복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세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로부터 85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놀랍고도 감격적인 현장에 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자, 이제 노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에 의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그 목자들은요, 바로 레갑 자손들이었어요. 자, 느헤미야 3장 14절 한번 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거기에 이제 쓰임받았던 한 족속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이 분문은 똥이에요, 똥. 똥문은 베탁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레갑 족속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래요? 베탁 게렘. 그죠? 성경은 레갑 자손들의 거처를 베탁 게렘이라 기록하고 있고, 또 바로 그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그곳이 바로 신약에서는 라헬라못이라 칭하는 예루살렘과 베르살렘의 중간 지점인 베탁 게렘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숨겨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레갑 족속 목동들을 향해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1차적으로 누구예요? 지금 이 소식을 1차적으로 받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받은 바로 레갑 족속 목동들을 향한 천사들의 합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베탁 게렘에 전파되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레갑 족속들이 그로부터 850년이 넘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선조 요나답의 명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머지않은 훗날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개인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의 것이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어디 거할지라도 우리 찬양할 텐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족속들은요, 그들에게 과연 오늘이 올 줄 몰랐을 것입니다. 본문의 오늘, 또 메시아가 오신 날 그 목자들의 그 오늘이 올 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보고 계셨고 오늘의 이 날을 그들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다만 레갑 족속들처럼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만을 먼저 구하며 그렇게 나갑시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영광 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할지라도 레갑 족속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영적 레갑 족속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지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주실 수 있는 주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숨쉬는 동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주 날개 나를 지키네.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믿음 연약해져도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우리 오른손 높이 듭니다. 말씀 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다 눈 감고 두 손 높이 올립니다.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 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우리도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 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에는 온 열방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스스로가 주장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매갑족속은요 한 방에 가둘 만큼 그 온 족속의 수가 그렇게 적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이 땅에 그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개인 여러분들이 영적인 매갑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필사하며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내가 답답한 것만큼 하나님은 혹이라도 나를 보고 답답해 하시고 계시진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내가 웅덩이를 팠던 그 두 가지 악을 행한 자는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오늘 영적 레갑으로 유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씀이라면은 목숨 걸고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만을 순종하며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을 생명 걸고 따라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아멘.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나에게 또 우리 이 말씀을 받은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 하나님 영적인 내갑 족속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그러한 기쁨이 되는 적은 소수의 내갑 족속이 내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멘. 주여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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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늘 나의 곁에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리얼 크리스찬들이 소수인 땅에 소수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 적은 소수인 레갑 족속에게 있으셨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히든 카드로 내어밀은 레갑 족속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합시다.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 정결합시다. 이 땅에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주님을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 레갑 족속처럼
그렇게 굳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생명 거는 그러한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레갑 족속 요나답 앞에서 내게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프랑스 은혜교회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 자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레갑 족속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다수에 흔들리지 말고 적은 무리인 우리들이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함으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레갑 족속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방에 당신의 복음이 퍼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레갑 족속처럼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주눅 들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레갑 족속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2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지키고 있던 그들이 85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복음의 소식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들은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레갑 족속의 축복을 이미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